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높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깊이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를 잊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였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몸도 마음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하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 받으시며 멸시와 조롱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이 모든 죄악을 함께 못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모든 우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1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시작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저희들을 정말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더 갈지,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코로나 외에도 어떠한 일들이 저희들이 삶 속에서 벌어질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저희들이 삶을 의탁드립니다.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바리새인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일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주님과 교통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를 하나하나 캐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사 저들이 모든 생애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QR코드 교인증을 준비하시어 입장 시 리더기에 체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지정 좌석제로 드리니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 그리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성경 봉독과 헌화 신청을 받습니다. 3층 대예배실 뒤편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김태훈 권사님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서나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설춘아 권사님의 자녀 김은혜 청년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웨딩 팰리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면 예배를 혹시 또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 발표된 거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문제없이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2주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됐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 다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견디시냐고 고생하셨고 오늘은 찬양을 부르고 교도문을 낭송하는데 저는 마음에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해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1층과 2층 그리고 교육관 4층을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데 이번 주부터 2층 저희 2층과 식당이 있었던 그 2층과 저쪽 교육관 4층을 리모델링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 교육관 4층으로 다 옮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좋은 더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원로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이렇게 모이셔서 주일날 하루 종일 계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식사하시고 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실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전에 예배 오시면 저녁 때까지 계속 교회에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 2층은 이제 목양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 연습실 또 우리 새가족실 이런 소예배실 같은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공사하는 동안에는 2층 문을 닫아놓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공사 현장이니까 절대로 출입하지 마시고 아무리 궁금하셔도 나중에 다 만들어진 다음에 짠 하고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하게 공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층은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공사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1층 로비는 저희가 2층 공사가 끝나면 연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2층 공사가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들이 머무실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은 좀 만들고 화장실도 또 우리가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또 2층이 잘 되고 나면 또 1층이 공사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잘 아시고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목양실하고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지금 저쪽 교육관 우리 신명상가 3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명상가 3층에 우리 요양원 있는 데이케어 센터 있는 건너편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임시 사무실인데 가보니까 견딜만 하고 지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오셔서 상담하실 일이 있거나 도움받으실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나 우리 교육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쪽으로 오셔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경훈 성도님, 김하순 성도님, 이미숙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잠깐 좀 일어나시죠. 예, 우리 조용히 새 가족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본의 코로나로 인해서 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예, 찬양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부, 2부, 3부 계속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이 특송을 해주고 계신데 매번 찬양 연습하시고 준비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직접 불러주시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 우리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런 우리 선조들을 기리는 그런 주간인데 답답한 억눌린 그런 일제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태극기를 다 걸어 놓으셨는데 정말 이 태극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억눌려 있는 이거 지루한 이 코로나로부터 얼른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나 네 번째 시간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존경하는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80년대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서 90년도로 넘어가면서 초반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대부분이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 소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니까 그 외국 서적들 또 외국 교회들 목사님들이 쓰는 책들 번역돼 나온 것들 또 원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목회했던 그 교회 이야기들이 다 책으로 출판되고 그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당시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이라면 그런 책들을 다 한 권씩은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쯤 지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이 깨지는 사건들이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성적인 추문이나 혹은 돈과 관련된 비리들 또 세습과 같은 그런 권력과 관련된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서재에서 책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들을 한 그런 분들이 써놓은 책들이 서재에 꽂혀 있는 게 왠지 꺼림칙하고 기분 나빠서 그런 일이 생기면 책을 하나씩 골라서 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나도 저기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에 배신감이 들어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과 그분들이 전했던 교훈들이 제 머릿속과 가치관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막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혼자 책장을 정리하는데 아직 버리지 못한 책들이 꽤 많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미처 버리지 못한 책들도 꽤 많았고 그동안 또 새로 버려야 될 책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런 책들만 따로 쌓아두고서 이렇게 버리려다가 하나씩 펴서 읽어봤습니다. 덕분에
책장 정리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에 대한 분노도 누그러졌고 배신감도 많이 잦아들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책들을 다시 펴보고 읽어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의 선명한 기준.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게 외국 목사님 쓴 책, 한국 목사님들이 쓴 책들을 하나씩 쭉 읽어보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가족과 교회를 속이고 그런 부적절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묻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을 늘어놓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속 사람이 변화돼야 한다고 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던 그 사람의 속 사람은 왜 그렇게 음흉하고 더러웠을까? 썩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썩어 빠진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제가 계속 한숨을 쉬면서 책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보니까 접어놓은 자국들이 있어요. 표시해놓은 자국들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용했던 줄을 쳐놨던 구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이 하나 다 옳은 말들만 했을까? 어쩜 그렇게 구구절절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을 해냈을까? 자기들이 한 말대로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죠. 그분들도 복되고 그분의 교훈을 들었던 저 같은 사람들, 또 저를 비롯한 모든 그 책을 읽었던 분들이 다 행복했을 텐데. 유명한 한 목사님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부끄러운 얘기가 막 회자되고 있을 때 같이 사역하던 가까운 후배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그 막 성적인 추문이 막 도니까 야, 나는 정말 감사해. 그랬더니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뚱뚱하고 못생기게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형이 그렇게까지 못생기지는 않았어.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리고 형,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좋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형은 못해. 여러분, 이게요, 아내와 못해는 달라요. 제가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형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내가 아니라 못해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못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왜 못해?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형은 겁이 너무 많아서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받고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받는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원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크게 오해받고 있지요. 분명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건전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나 이단들 때문에 온전한 주님의 복음이 오해받고 이제는 전도도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감추어진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고 그 숨은 것들이 반드시 알려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오해받은 그런 일들이 막 밝혀질 때, 우리 그 일들이 정말 오해받은 일들이거나 우리가 오해로 박해받았던 일들이라면 그것들이 드러나고 알려질 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당연히 주님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핍박당한 일이 드러날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히려 숨겨놨던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무모하리만치 용감합니다. 제가 후배가 겁이 많다 그래서 진짜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겁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참 감사해요. 나를 뚱뚱하고 못생기게 만드신 것도 감사했는데 그보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겁이 많은 사람으로 만드신 게 더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추어지고 숨겨진 모든 일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아내, 우리 아이들, 내 친구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을 일이 참 두려워요. 저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명예를 좀 쫓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평생 또 목회했는데 주님이 저를 보고 야, 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겁쟁이라도 불려도 좋으니까 주님 앞과 사람 앞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라도 죄악을 포기하고 오히려 거룩함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너무 좋고 기뻐서 따라가는 것이겠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겁이 많은 것도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답하잖아요.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면서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는, 라비다라고 하는 호칭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대우받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우받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저도 늘 경계하는 게 대우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려고, 대우받는 걸 경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제일교회 우리 이 많은 교인들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참 잘 대접해 주세요. 그런데 대접받는 게 부담돼야 됩니다. 여기 이 대우받는 게 일상화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디를 가도 늘 대접받던 사람은 조금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막 대우해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고 막 이렇게 대우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그 대우가 익숙해지는 순간에 우리가 내려놓는 걸 못하게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아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자 하고 결심하고 그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시딤 운동을 하던 아주 믿음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들의 삶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인정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인정해 주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입술로 말하는 그 말의 교훈, 그 교훈의 탁월함만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된 거예요. 대접받는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 경외함을 잃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꾸 대접받다가 어느 순간 그냥 그 권사님 훌륭한 권사님이야? 그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야? 거기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훌륭한 믿음이 훌륭한 분으로 인정받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만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자리시키는 게 너무 쉬워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게 되고, 그러자 말만 남고 삶이 사라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탁월한 교훈을 가르쳤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가르친 교훈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높은 곳에서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신 건 아마도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이 변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조금씩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다. 우리 장로님이 좀 이상해졌다. 그 권사님 그렇게 신앙이 좋더니 요즘 좀 이상해졌어. 그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보고 배우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거짓됐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믿지 마라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사라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내가 전에 했던 일만 남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들만 남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전에 했던 일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요, 나는 저것도 했고요, 어떤 훈련을 받았고요, 이렇게 선교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감사하죠. 지금도 말씀을 읽고,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겸손히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말이죠.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안에 이런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버리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죠. 버리지 말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얼마 전에 책을 다 버리려고 했던, 제가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그런 마음과 같이, 말과 삶이 달랐던 목사들의 책을 다 내가 갖다 버리려고 했던 것 같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다 가져다 버리는 일만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장 2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훈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제 사무실에 오셨다가 목양실에서 그 무리를 일으킨 그 목사님들의 책, 그 책들이 책장에 쫙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목사님 이 책은 좀 버리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 갔다가 사무실에서 책장에서 그런 책들을 보면 이건 좀 버리지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와 사람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진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리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속에 진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그 안에 구석에 조그만큼의 진리는 갖고 있잖아요. 죄에 빠져서 진리를 저버렸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진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었을 때 그가 품고 있었던 진리마저 내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함께 맨날 짜장면을 먹던 중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 식당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식당 가면 되는데 굳이 짜장면을 안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젠 영원히 짜장면을 안 먹을 거야. 만일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권사님 저런 모습 때문에 나 이거 안 해. 저 집사님 저런 모습 때문에 나 이거 안 해. 우리 목사님 이런 모습 때문에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다 잘라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해놓으면 세상의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서 이제 딱 목사 1년 차가 됐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례를 치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 벽제 승화원에서 화장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주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전혀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불쑥 던지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강단에만 서면 희생적인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정작 목사님은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크게 실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아니까 더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대답을 못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짧게 대답해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아직 어린 목회자라서 그런지 제가 사는 대로 설교를 하려면 설교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사는 대로 설교하려면 정말 설교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 정말 그렇게 설교해도 되겠냐? 그런데 설교하는 대로 못 산다고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도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말하는 설교자도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려고 애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더 유익하니까요. 저는 그 목사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또 그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목사님의 진정성을 신뢰할 만한 어떤 실마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걸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어떤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 교회에 남으셔서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셨겠죠. 그 선하게 열매를 맺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보셨던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진리가 아닌 쪽을 선택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을 가르친 그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 제자들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비록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더라도 진리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 제자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저렇게 정말 무지한 행동을 하고 하는데 그 교회에 가야 됩니까? 교회 자체를 가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신앙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행동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진짜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지만 따라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말이죠. 제가 버리려고 쌓아두던 책들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책장을 정리하면서 다 버리지 못했던 그 책들을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책장에 꽂아놨습니다. 상징적으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따르지 않아도 그들의 말은 따르기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물론 그분들이 현대의 바리새인이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틀림이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나도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말 많은 바리새인입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고 때때로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원고를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단에도 교단지에도 지금 2군데 원고를 쓰고 있는데 3군데 원고를 쓰고 있는데 그 원고들을 계속 달라고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많은 원고를 써야 되고 매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이 더 이상 없다는 거, 이야기거리를 찾기 어렵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말을 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70세가 돼서 은퇴하고 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설교하러 안 다닐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뭐 신앙의 교리 이런 거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말을 조금 하고 그 조금 말한 대로 신앙적인 건 조금만 말하고 그대로만 살려고 애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매주 설교해야 되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그 말한 만큼 살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천국에서 제일 먼 사람이에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엄청 가까우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안 살아요. 제일 많이 말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옥 바닥에 달랑말랑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확실히 말한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살지 못하는, 정의를 외치고 그 정의대로 살지 못하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진리와 동일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기왕이면 노력하는 바리새인이 되보자. 노력하는 바리새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 말고 언젠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막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내가 말한 것과 사는 것을 일일이 다 대조해 보면서 말한 대로 하나라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바리새인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치기는 적게 하고 살기는 많이 사는 그런 바리새인 제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좋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다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양과 염소를 쫙 갈라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얼마나 성경 공부했느냐, 얼마나 네가 교리 공부했느냐, 제자 훈련했느냐, 네가 얼마나 새벽기도 많이 나왔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니? 그걸 갖고 주님이 우리를 양과 염소로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살려고 애쓰고 하나를 깨달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니고데모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서 써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 정말 바리새인을 많이 닮았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에요. 닮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닮았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보니까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 신앙이라고 하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노력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노력한 것만으로도 얘 너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얘 너는 거기가 아니라 일로 와, 너는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교훈은, 그 진리만은 아무리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어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이 미워서 잘못된 어떤 행동 때문에 진리까지 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 혹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올바른 신앙까지도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주님,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치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자꾸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꾸미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들, 바리새인의 닮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씩 하나씩 주님 따라 살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바리새인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 너는 됐어 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것을 많이 냈다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인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노력하는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